할렐루야. 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많은 친구들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곧 있으면 많이 오겠죠? 네, 우리 몇 안 되지만 우리 옆 사람 보고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험인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맞네요. 네, 이번 주부터 시험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이미 끝난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항상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드리는 그런 성숙한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릴 찬양은 마음이 상한 자를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주 이름 찬양
대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주 사랑하는 나 주께 나와 높여 주의 영원히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함께 계속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다시 한번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너의 반석 너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오직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 그런 삶을 살도록 제 인생을 인도하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 가운데 왔습니다. 주님 이 발걸음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이 고등부 친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의 이름을 찾으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친구들이 이제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간이 있습니다. 주님 그 시험 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주님 이 친구들의 지혜를 주관하시고 친구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 자리 가운데 두려움에 떨지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시는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말라기서 1장 6절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작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중간고사가 코앞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예배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씩 같이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중간고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우리의 신앙이 올곧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보다 더 성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신앙의 기본기는 신앙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이며 기술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기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첫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기본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가장 큰 권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기본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되고 완성도 예배로부터 완성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말씀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자.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무엇이냐면 최고의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의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예배가 무엇입니까? worship입니다. 가치, 존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worth와 자격, 신분이라는 뜻을 가진 ship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게 여길 만한 자격, 신분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예배는 프로스퀴네오입니다. 프로스퀴네오는 존경의 표시로 절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배의 의미는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려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한 근본적인 원인이 예배의 실패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포로 생활을 통해서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귀환해서 먹고 살기도 너무나 빠듯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건축해서 예배를 회복한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가정과 사회, 국가 전체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오늘 말라기서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성전이 건축되고 약 100년이 시간이 지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은연중에 무엇이 찾아오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찾아오면서 급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1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정말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반대로 완전히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감격은 완전히 사라졌고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와 봉헌물을 도적질했습니다. 2장 16절에 보니까 가정폭력과 이혼율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도자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며 착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원인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예배의 실패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모 세대로부터 뼈저리게 배웠지만 또다시 실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모 세대들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실패를 부추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면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는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예배의 실패를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6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멸시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반복된 단어 중에 하나가 멸시하다는 단어입니다. 멸시하다는 이 단어, 바자라는 단어입니다. 매우 가치 있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언제 가장 먼저 사용되었냐면 창세기 25장 34절에서 야곱과 에서가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사용했냐면 에서가 사용했어요. 에서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어떻게 했냐면은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의 신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34절에 기록했냐면 에서는 장자의 신분을 뭐했다? 가볍게 여겼다. 이 단어가 바자, 멸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신분은 굉장히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장자의 신분을 뭐 한 것입니까? 멸시한 것입니다.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7절에 경멸하다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지적했을 때 제사장들은 그들의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죄가 있는 것조차 그들은 인지하지 못했고, 또 죄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을 우리에게 7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쿨하게 인정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인정하기는커녕 자신들이 지은 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의 죄를 요목조목 세세하게 어떻게 하냐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8절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는 흠이 없고 최상의 것을 드려야만 된다는 율법의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의도적으로 흠 있고 가치 없는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희생자물로 드리는 큰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죄인 것을 알면서도 그 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러한 큰 죄악을 서슴없이 범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십자가에 우리를 바꿀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접속될 때, 플러그인 했을 때 우리도 사랑하는 대상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접속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해야 되는 모든 대상들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들이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우리의 그 어떤 것을 나누어주고 베푸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어떤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식어지고 메말라지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당할 수 없는 욕심, 감당할 수 없는 욕심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괴물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고 우리는 지독하게 인색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욕심이 찾아와서 지독하게 인색해진다. 여러분,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겨서 여러분 굉장히 우리는 인색해집니다. 아까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완전히 변질되었습니다. 흠이 없고 온전한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자신의 것으로 몰래 챙겨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치 없고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자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딱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깝고 예배 시간이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굉장히 심각한 죄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사실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드려도 하나님께는 다 부족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예배자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입니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사람도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다 말하고 믿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은 우리 안에 은연중에 불쑥불쑥 우리의 말과 행동에 사랑이 식어진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흘려보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고 죄악을 흘려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과 사회, 국가 전체를 타락시키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제사장들처럼 죄악을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이다. 그럼 반대로 예배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성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보다 더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신앙의 기본기는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예배는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는 결코 예배가 시작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가장 귀하고 최고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고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중간고사 시간, 너무나 아까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아까울까요? 아깝지 않을까요? 아깝지 않고 너무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깝고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동부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중심이 되어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긴급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분,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또 긴급한 일들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갈등하게 해요.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냉정하게 또 단호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긴급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증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모든 순서에 우리가 구경꾼,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최상의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 제물을 가지고 갔어요. 그 죄에 맞춰서 어떤 사람은 소, 어떤 사람은 양, 어떤 사람은 비둘기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누가 제물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룩한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 최상의 제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누구를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상의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지금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한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조용하지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동부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며 삶의 예배로 준비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상의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우리가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좋은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서 세상에 돌아가서 죄악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선거하겠습니다. 예배당 예배와 온라인 예배 라이브를 병행 중입니다. 저녁 8시에 녹화된 예배는 교사, 학생 모두가 함께 드리고 출석을 댓글로 남깁니다.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지혜를 의지해서 최선을 다해 공부해요. 화이팅!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손 소독과 열체크,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다음 주 예배 기도는 김준영이고 헌금은 입고 있는 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세요. 오늘 임원 모임은 없습니다. 예배실을 잘 정리 좀 해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새 친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최수진 한번 잠깐 일어날까? 우리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또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광원 선생님하고 예나 선생님이 결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신혼여행 가려고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났을 때 우리 한번 축복의 박수 우리 뜨겁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한번 높이 들어서 고동배 비전을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런 비전의 사람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고동배 비전. 자, 내일서부터 시험인데 한번 오른손을 들어서 머리에 손을 얹어 하나님 전사님 한번 축복할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바쁘고 귀한 시간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중간고사 기간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머리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공부가 잘되게 하셔서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비전의 사람들을 키워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찬 리더들을 세우는 일들에 이 물질이 가장 많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 풍성하게 허락해 주셔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하나 배워드리겠습니다.